자, 제가 거듭남의 부활의 신앙에 이르는 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 없고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똑같이 택하신 부르심을 입었는데 한 무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서 살아가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택하신 부르심을 받았지만서도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똑같이 그 모습으로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와 뭐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 자로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겠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로 말려 죽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죽을 권세도 가졌고 살리는 권세도 가졌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삶이 되고 있다.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면서 저희가 좀 달라졌으면 좋고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만 인격으로 만나고 구원만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니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애가 변화되기를, 그 애가 달라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서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이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싫어. 사람과 관계에서 허튼 소리 아무 뜻없는 말을 계속 짚으린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어떤 축복이 되지 않는 말을 짓거려.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는 왜 그럴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 얘들도 그러죠. 나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는데, 나는 친구가 좋은 사귑과 교제를 가져야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부활케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나는 왜 이럴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병은요 다 떠나게 돼 있어. 모든 게 떠나게 돼 있어.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왜 기도하는 사람?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아직 내 안에서 그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주님은 이미 내가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계속 생명의 빛의 역사가 하는 그 죄를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고백이 따라야 돼. 고백을 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살아나. 죄가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육으로 돌아가겠다. 육으로. 육은 무익하다고 했잖아요. 영이 살리는 거지 육은 무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입니다. 그냥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지도자야. 종교적으로 지도자예요. 아주 모든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시간에 유대교에서 신앙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께 하서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기적과 이적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럽니다.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예수께서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의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 그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는, 그렇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날망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심판 속에 지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잖아요. 모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4절을 보세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즉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즉 모든 사람은 계속 나이가 들고 늙어가게 된다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그건 내 기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러셨거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제 음성으로. 근데 내 마음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일찍 데려가세요 그랬어. 일찍 데려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를 이 땅에 살아만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 일찍 데려가신 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 믿음의 신앙으로 행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내 안에 선을 쌓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악만 쌓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이기적 욕구 만족, 자기 의 오름으로 살아 악만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 하나님, 다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다시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은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 묶인 자를 풀어지고 그 영광인 권능의 역사가 막 해지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게 내 사명 아니에요? 내가 뭘 바라겠어요? 세상에서 뭘 바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위로를 주는 거죠.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내 중심에 정말 내 삶에 다른 게 없지. 어디다 목표를 두고 있다.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거듭나잖아요. 구원받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않아.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요. 그리고 생활의 삶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일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런 신앙 속에서 내가 한다면요, 흥분이 돼. 마음이 흥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니.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놀랍지 않으세요?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은혜로.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서 내 행위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어. 그리스도로 말, 그 하나님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조롱할 수가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 오늘 내가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자제할 필요 없어. 왜? 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 주권적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되어질 일이기에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발전적이고 부흥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폐쇄적으로 더욱더 쇠퇴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걸 바라볼 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나는 믿어요.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거.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 믿음의 사람, 의인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해도 자기들 예기적인 욕심, 만족을 채우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거듭나시 그 생명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납득이 안 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을 듣고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3절에 거듭남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밝히심을 밝힌다. 이는 예수께서 중생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어떻게 내가 중생 거듭날까? 내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해서 살까?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주님이. 그래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이런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잘 보세요. 3절에는 볼 수 없다고 해놓고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본다는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얼마나 중요한 을 밝히기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냐는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까? 한 번을 진실, 두 번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여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느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구원받아라 이겁니다. 거듭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아니한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제시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교회를 뭐로 나옵니까?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쌓는 게 뭐가 있어야겠어? 선을 쌓는 자가 돼야 되죠. 선을, 악을 쌓는 게 아니고 선을 쌓는 자가 돼야 돼. 내 입으로 뱉은 거, 눈으로 보는 거, 행하는 거, 선을 쌓는 자가 돼야지. 축복을 쌓는 자가 돼야지.
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한 40명 될 때 그 애들이 거듭났어요. 생명 믿음을 갖다 보니까요. 애들이요. 그냥 뭐 금요 철야하고 뭐가는 막 이 말도 못해요. 여름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 백날 얘기해봐요. 피곤해요. 그거 피곤해. 피곤하지 않는다고. 피곤하다고. 거듭난 자들은요.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나로 행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니까. 그때 그 열심, 그 열정, 참 지금 생각하면요. 그 옆에 그 옆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이거 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에요. 시설이 좋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있으면요. 우리 집에 안방에 데리고 가시고 안방 농에다가요. 그 차들을 빗을 박아가지고 차들 거기다 걸어놓고 성경 공부를 했어. 청년들 데리고. 농에다가 빗을 걸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시집 올 때 사온 그 농에다가 빗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이 막 그 성경 공부하는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그냥. 어?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생명이 생명.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옛날 목회자들은 지금 우리 나이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세워요. 기도를 못 해. 요즘 애들은. 목사들도, 전도사, 강도사, 기도를 못 해. 기도를 못 하고 뭘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 부활의 생명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난 헛짓거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길이 되어주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근거 주체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된다고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거듭난 믿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와서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없잖아. 말씀을 못 들으니까 뭘 질문을 할 수가 없지. 한마디로 딱 꽂히면은 와서 질문하게 돼 있어. 말씀이 안 들으니까 지금 앉아있지만 생각을 딴 데 다 빼앗겨 있으니까 졸리고 내가 이 생각이 빼앗겨 있다 보니까 내 귀가 내 눈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안 들으는 거야. 내 안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날 안에 뭐 그 일이 재밌어서 일합니까? 좋아서 일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 하는 일 속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것은 사람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떠세요? 모르는 자들은 인생을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미래는 막연하게 살아. 막연해. 어떤 추측으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물은 말이에요. 정결의 의식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속에라든가 성전에서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예요? 물두멍에 물을 씻어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정결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례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죽고 내 안에 바로 생명으로 부활로 성소에 들어간 하나님께 나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갑니까?
이제 물이라는 것은 뭐냐?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그거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죠. 죽고 사는 거죠. 물속에 담겼다가 다시 일어나 죽고 사는 문제가 세례고, 회개는 뭐예요? 예수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거듭나는 신앙으로 살아야죠. 나로 말미암아 살지 마세요. 나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들 결국은 아무리 여러분의 계획에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에 거듭남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심령에 뭐가 있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보세요. 내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소망이 큽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는다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의 의미는 아까 무엇이냐 그랬죠. 그냥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물은 죄를 씻는 바로 그런 물을 정할 수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물을 세례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은 그래서 죄의 회개와 바로 성령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해. 그것은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불투명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간 사람이 많잖아요. 불투명해. 내 미래가 확신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소망이 넘쳐. 뭘 해야만이 된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도 부활의 거듭남의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소망이 넘쳐.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넘치 못할 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죠. 내에다 근거가 주체들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뭘 해야 돼? 직장을 다녀야 돼.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다녀야 돼. 근데 그런 수도 뭐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해. 직장을 다니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생명이 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근거가 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먹을 게 없어 3년 동안 사는데도요, 내 마음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의 신앙에서는요, 절대 내가 딱 바라보고 내 생각 기준을 말하지 않아. 내가 말을 안 나와. 주님이 행하신다고는 딱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어떤 상황의 사건에 일에 부딪혀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의 신앙하는, 나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전에 내가 교회 성전을 내가 청소한 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 성전 청소를 내가 한 줄 아세요? 제가 했어요. 제가 의자를 다 닦고 다 제가 했어요. 근데 한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기쁨으로 한 거예요. 너무나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그리스도로. 여기 사람이 다 없어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끝나. 도와주세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부활의 신앙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듭났습니까?
자, 여러분 거듭났느냐고. 예?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내가 내일은 내가 이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와? 거듭난 자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내가 나와? 내 안에 사지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거듭나고 영생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왜 내가 나오냐고.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그랬죠.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육신을 가졌는데 내 육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내 육신은 뭐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뭘로 산다겠죠? 은혜로 산다겠죠.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은혜로 모든 게 다 주어져. 영생의 생명도 거듭남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행위로 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율법 행위죠. 그거 하는 것만큼 뭘 쌓아요, 여러분? 심령에 죄를 쌓지. 죄를 쌓는다고. 그럼 죄를 쌓는 결과는 어떠세요? 죄를 쌓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아. 내 안에 죄를 쌓고 있으면서도 죄를 이미 거듭난 자는요, 죄를 드러나게 만드시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이 성령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생명이 되고 빛이 되니까 그 영광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면 죄를 계속 먹여서 날마다 뭐 여기서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고백한 거 내 안에 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심판받고 구원 받아야 되겠죠.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생명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안 차나.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지가 구원 받았다 하지만 지 혼자 구원 받은 거야. 그럼 주님이 원하는 우리 믿음의 분량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행하지 않는 건 다 죄구나. 죄구나 그러죠. 그걸 깨달아 안 깨달아요. 은혜를 행하는 건 내가 죄죠. 그럼 죄면 내가 뭐 고백해야 되겠죠. 자백해야 되겠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행위로 빠지죠. 행위로 빠진 것만 어떻게 돼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게 다시 돼야 돼.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죽는 것만큼 거듭나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진 것만큼 내가 어떻게 되세요? 은혜가 주어지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은혜로 살면 어떻게 되세요? 삶의 중심은 누구예요? 은혜가 되시고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삶의 중심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감당했던 일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사건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 사건 문제를 해결하려 밖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내 하는 일 속에서. 그게 왜 그랬는가? 자꾸 그런 데서 그 사건 문제 답을 찾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고통이 컸어요, 안 컸어요? 여러분이 고통이 컸지. 저놈은 남편, 저놈은 아내, 저놈은 자식, 누구 때문에, 누구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자꾸 밖에서 찾았잖아. 근데 거듭나다 보니까 영생의 생명을 갖다 보니까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안에서 찾잖아요. 내 안에서 찾잖아요. 주님, 내 안에 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면 모든 사건, 어려운 사건, 문제, 행동을 어려움의 고통을 주지 않아. 자유를 주지. 그러나 내 안에서 그걸 찾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과 관계에 막힌 다음에 뭔지, 죄가 뭔지 그걸 찾아. 문제는 내 안에 있었구나. 주님이 이게 악했네요. 그 고백하고 자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관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요, 안 무너져요? 주님의 그 일에 인자하고 개입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로 감사가 찬양이 나오죠.
문제가 해답이 길이 열려야 안 열려? 열리잖아요. 문제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관계적인 사건 속에 일 속에서 문제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뭐 있어요? 내 안에 충돌이 벌어지고 내 안에 거슬림이 되지고 내 안에 뭐가 돼요? 그런 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집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은 항상 사건을 밖에서 찾아.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못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어. 내 안에서 찾아야 돼. 내 안에서. 문제는 다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내가 거듭나 새 생명을 가졌다면 내 안에 주님 편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심령의 변화가 거듭나면 좀 믿습니다. 심령의 거듭나면요 변화는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머무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 심령의 변화는요 나타나게 돼 있어. 입술에 말로도 나타나고 보는 게 나타나고 듣는 게 나타나고 모든 게 나타나. 새롭게 보여. 새롭게 보인다고. 저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사람들 영접시켜주고 기도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어제 햇살이 오늘 햇살로 틀리고 어제 새소리가 어떻게 오늘 새소리가 틀립니까? 내가 거듭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듣다 보니까 그 새소리가 달리는 거예요. 햇빛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거듭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 내 안에 거듭난 자들은 상대방 허물이 티처럼 보여. 티처럼. 내 안에 죄가 크면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큰 걸,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 죄는 아주 미세하게 보이게 돼 있어. 다른 사람 죄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남편 안에 자식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모든 게 죄가 커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커 보여. 내 속에 죄가 민감해져. 거듭난 자들은 누구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을 보게 되면은 내 속에 죄는 안 보여. 다른 사람 죄만 보이는 거예요.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 아니 여러분 그게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구원받고 가야 돼. 거듭남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육으로 사는 건 어떻게 자기 중심이지, 자기 이기적이지, 자기 오름이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남을 위해 배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면요 평가할 수가 없어. 네가 잘났니 못났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런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전부 다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으로 사니까 다가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으로 사니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잘못 사상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 진리를 사람으로 뭐예요? 평등을 만들려고 그래.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가짜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자,
6절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서는요 자기 신앙생활에 참 열심히 한 사람을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신앙에 모범이 된 줄 알고 있었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갖고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내가 그걸 보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자기 자신이 뭘 해보려고 한다고.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내가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믿어. 여러분 그전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악을 쓰면서 살았잖아요. 악을 쓰면서 왜? 여러분 주체가 근거가 되니까. 근데 요즘은 어땠어요? 이제 악을 쓰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의를 누가 건들면 용서를 안 했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찾잖아요. 내 안에서 그 죄의 허물을 찾는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 자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뭐라고요? 죄를 고백하세요.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성숙한 우리의 믿음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성숙해야 돼. 성숙한 믿음이 돼야 돼. 깐난 애들이 수백 명 모인들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어른들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그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나타나는 거 행하는 것은 여러분 체험이 되잖아요. 바로 우리도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내가 체험이 돼요. 느껴져. 이것은요 생사의 삶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건 생사의 삶의 문제라니까. 하나님과 거듭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내가 심령이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보세요. 자보세요. 여러분이 다 놀란 여러분 모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계획이 그 역사심이 힘이 상대 커. 믿으시 바랍니다. 크다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비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이 아주 뭡니까? 모든 지경이 내 심령의 모든 지경을 품을 수 있는 지경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도 품지 못해. 내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품지 못해. 용납하지 못해.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데 무슨 일이 큰일을 해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지. 하나님이 안겨주는 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는 거 내가 심령에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어디다 부어집니까? 여러분 심령에 부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쭉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을 이루신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거듭난 자는 것은요 아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 보는 걸 말하게 돼 있어.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거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기쁨을 통달해.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기쁨까지 통달할 수 있는 지하 총명을 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해야지. 아무것도 알지도
보내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 그게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해. 근데 하나님의 거듭난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믿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 분명히 아는 걸 말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잠잠하세요. 그럼 본전이라도 찾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필요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상대방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것도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까? 어떻게 이것도 생각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비참해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만나면은 헛소리를 많이 해요. 헛소리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지금 목사님 그 말하지 말고 막 호통을 쳤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놔둬. 그것에 말을 헛소리해도 내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걸 배워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자꾸 이 세상은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마귀라니까. 세상의 것이 내가 부활의 생명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 심령에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그게 막는 건지를 몰라. 그럼 그런 사람들 보세요. 공부하는 애들 보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 부딪히는 요소가 내 안에 다 형성돼 버리잖아. 내 안에 형성된 것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쌓이면 뭐라고 이제 나 직장 생활 못한대.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노력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 못하겠대. 내 안에서 그런 요소가 내 안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선이 쌓이는 게 아니고 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없어. 않는데요. 내가 심령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진정한 은혜 속에 자유가 주어질지 믿습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에 대해서 항상 소망이 커요. 저희들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시대를 그 애들이 이제 감당해야 해요. 우리는 지는 해잖아요. 어떤 목사를 내가 거제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해변을 쭉 들어오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난 이제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지는 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고서 뜨는 해를 만났대.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 뜨는 해를 만나서 말에 순종해야지 목사가. 자기 이기적으로 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기에 집회 참석해도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나한테. 그래 나한테 도장을 찍으려고 그래.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급여 차릴 때 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하고 일하고 행하라겠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가 돼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라고 했잖아. 그게 부활의 거듭난 믿음의 신앙의 사람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게 그걸로 만족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한테 칭찬받느냐? 내게 축복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쭉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내가 자 보세요.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원리가 있잖아요. 관계적인 소통 안의 관계 속에 그 원리가 있죠. 그걸 얘도 못 알아들어. 행하지 못해? 근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믿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 사람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14절, 15절.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건 십자가 사건을 얘기.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서 모이고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 진노가 그 백성 가운데 임한 게 뭘 보려?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모여서 죽더라 그랬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불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걸 바라본 자는 살리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바라본 자는 죄에서 산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결국 목적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오늘 15절 말씀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고 구원받고 부활의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 나는 목적이라니까. 부활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난 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으로 행하는 그 길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